룻기 4장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네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던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절망에 빠진 한 가문을 일으켜 세우시고 또한 그들을 선한 길로 이끄셨다 하는 것이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이제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죠. 이스라엘에 있는 독특한 제도인데 땅을 담보로 잡혀서
돈을 빌리고 그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못할 경우에는 친척들이 가까운 순서대로 그 땅을 되사서 돌려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 되찾을 만한 능력이 안 될 경우에는 가까운 우리 가족들, 친척들이 그 땅을 되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제도가 있고, 또 계대 결혼이라 그래서 형이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이 죽었다. 그러면은 그 동생이 그 형수와 관계를 통해서 형의 후손을 잇는 그런 계대 결혼이 있는데, 이 땅을 되사서 돌려주는 이 고엘 제도와 같은 이 고엘 제도가 이제 나중에는 이 계대 결혼과 같이 합쳐져서 이렇게 자손도 대를 잇는 땅을 되사서 계속 그 재산을 이어가는 것처럼 자녀가 없는 형제를 위해서 또 그 자녀의 후손을 이어가는 그런 제도가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엘리멜렉이 이제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거든요. 기근이 드니까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땅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기도 하고 갚지 못해서 그 땅이 남의 손에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엘리멜렉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나오미가 룻과 함께 이제 돌아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땅을 다시 되찾아 주고 또 룻과 혼인해서 보아스가 대를 이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을 했죠.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자입니다. 하면서 기업 물을 책임을 좀 감당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보아스가 허락은 하지만은 조건부 허락이었습니다. 내가 당신과 결혼을 하고 싶지만, 그리고 땅을 되사서 돌려주고 싶지만 나보다 순서가 앞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못하겠다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땅도 되사주고 혼인도 하겠습니다 라고 약조를 하고는 다음날 급하게 장로들의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보면은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았는데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갔다. 그 기업 물을 자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개여 이르러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다른 증리될 만한 10명의 장로들을 또 초청을 했죠. 재판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설명을 이제 하는 거죠. 2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짜게 이르되 모압 집에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그걸 다시 되찾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당신이 첫 번째 순서다. 그러니 당신이 책임을 져라. 엘리멜렉의 소유지였던 밭을 다시 사라. 당신이 기업물을 짜 첫 번째 순서다. 당신이 못하면 내가 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장로들 앞에서 기업물을 짜의 책임을 질 것을 물으니 물으지 않으면 그걸 내가 하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내가 하겠다. 내가 나오미의 이 밭을 사주겠다. 되사주겠다. 라고 아주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뭔가 좀 일이 어긋나는 것 같은 느낌인데 보아스가 다시 말을 합니다. 만약에 그 밭을 살 거면 룻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혼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자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못하겠다. 그러니 네가 물으라 라고 떠넘기게 되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 엘리멜렉의 소유지였던 그 밭을 되사긴 샀는데 밭을 산다는 게 뭐 그냥 주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돈을 지불하고 되사야 된단 말이죠. 거액의 돈을 지불하고 땅을 샀는데 이 룻과 혼인을 해서 그 아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이 밭은 그 아이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이 땅을 산 돈을 지불한 자기 소유가 아니고 이제 룻과 결혼해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자기의 생물학적으로는 자기의 아이지만은 이 밭이
등기가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남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에게 손해되는 일이다. 내 돈 주고 땅을 샀는데 내 이름으로 등기가 안 되고 룻과 나 사이에 태어난 그 아이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고 이거는 아무리 계산해봐도 나한테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다. 손해가 되는 일이다. 그러니 나는 못하겠다. 그랬더니 이제 그 밭을 되사고 룻과 결혼할 수 있는 고엘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고엘이라 그러죠. 그 제도를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바로 이 보아스가 고엘이 되는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된 것이죠. 나오미와 결혼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이고 법적으로 땅을 살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전통 가운데 만약에 어떤 유산이나 어떤 재산을 땅을 교환하는 일이 있을 경우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는 뭐 지금은 계약서를 쓰고 공증 사무실 가가지고 공증을 받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공증을 받아요. 공적으로 이렇게 증인을 삼는 거죠. 근데 그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뭐 계약서 이런 게 없고 자기 신을 벗어서 상대방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을 벗어주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신을 벗어주면서 네가 사라고 했다. 신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밟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신을 이렇게 맨발로 뭐 땅을 밟기도 하지만 땅을 밟는 게 신발을 신고 땅을 밟는단 말이죠. 신발을 벗어서 준다는 것은 그 땅을 준다는 거, 양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신을 벗어서 줌으로써 이 땅은 네가 살아,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땅을 양도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둘이만 하면은 뭐 나중에 딴소리 할 수 있기 때문에 10명의 장로들을 앉혀놓고 그들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증인이 되어서 이 첫 번째 자격을 갖춘 사람이 포기했기 때문에 보아스가 그 땅을 무르는 기업 물을 자가 되고 룻과 결혼할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 드디어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성립되었다. 혼인 어떤 성립을 증인이 되어 주는 거죠. 거기는 10명의 장로들이 이제 증인이 되었다. 그리고 룻과 보아스의 결혼을 공포하는 확인해 주는 그런 작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증인이 되기로 맹세를 했다. 엘리멜렉이 소유했던 모든 땅을 살 수 있는 자격이 보아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증명을 해줬다 하는 것이죠.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이를 낳았다. 보아스의 그 인애를 인해서 그의 그 자비와 사랑을 통해서 이제 룻에게 그리고 나오미에게 절망뿐이었던 죽음밖에 달리 택할 길이 없었던 그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이죠. 여인들이 나오미를 두고 찬송을 합니다. 14절에 그 찬송이 내용이 나오죠.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노년의 봉양자다. 내 생명의 회복자다. 네가 나이 먹고 할머니가 되어도 이 아이가 너를 봉양하게 되었다 하면서 축하를 하는 그런 찬양을 하게 됩니다.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면서 축복을 하기도 하죠. 룻도 이제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렸지만 그러나 이전에 시어머니였던 나오미를 버리지 않습니다. 비록 새로운 가정을 꾸렸지만은 이 룻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룻의 그 효심은 두고두고 모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됩니다. 나오미가 그 아이를 이제 아주 손주니까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럽겠습니까? 그 아이를 잘 키웠다고 하는 것도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고, 오벳은 이새의 아버지이고 또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죠. 그러니까 오벳이라고 하는 다윗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되었다. 베레스가
베레스의 계보가 나오는데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이렇게 쭉 이어지는 계보가 나오고 있죠. 우리 역사의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은 만약에 룻이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를 따라 나오지 않고 동서였던 오르바처럼 친정으로 돌아가 버렸더라면은 오벳도 또 그의 손자였던 다윗도 이 땅에 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쭉 후손이었던 예수님의 이제 호적상 아버지인 요셉도 낳을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 보아스 덕분에 보아스와 그리고 이 룻의 그 인해로 인하여서 한 가문이 다시 회복되고 이스라엘 역사가 온전히 보존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고엘이 되시죠.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십니다. 기업 모를 자가 되죠. 죄로 인해서 빼앗겨 버렸던 천국을 되찾아주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값을 치르시고 천국을 되사서 우리에게 선물로 돌려준 것입니다. 마치 보아스가 땅을 되사서 나오미의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운 것처럼 죄와 허물로 빼앗겨버렸던 천국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값을 치르시고 되사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십니다. 아까 앞에 나온 이야기 가운데 첫 번째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은 이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개라고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기업 모를 자의 역할을 포기하게 된 것은 자기가 손해가 날까봐 계산기를 두들겨 본 거죠. 만약에 내가 이 땅을 사긴 샀는데 룻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 이름으로 명의를 넘겨주게 되면은 과연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자기에게도 뭐 기존에 어떤 자녀들이 있을 것이고 손주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과연 내가 이 땅을 샀을 때 되샀을 때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손해가 되는가, 손익을 따지게 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손익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에게 손해가 되는가 이익이 되는가, 그걸 따져서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지키는 것, 그것이 순종이죠. 보아스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두고는 손익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굶어 죽게 된 사람들, 절망 가운데 있는, 땅을 잃어버리고 재산도 없고 먹고 살 길이 없는 자들을 위해서 가까운 친척들이 그 땅을 되사서 다시금 소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이 고엘 제도, 기업 물을 자의 제도였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된다고 해서 하나님 법을 내팽개쳐버린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씀대로 했다가는 나에게 큰 어려움이 닥치고 손해가 날 것 같으니까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익이 될 것 같으면 지키고 손해 날 것 같으면 거부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손해가 되든지 이익이 되든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룻기의 내용에 보면은 내용이 짧습니다만은 거기에 하나님이 뭘 했다 이런 게 없어요. 하나님이 무슨 기적을 일으켰다느니 하나님이 뭐 이렇게 했다느니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은 그러나 보아스나 나오미나 룻이나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우연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앞에 먼저 제안을 받았던 이 사람이 만약에 포기하지 않고 룻과 혼인하고 그 땅을 무르는 자가 되었더라면 다윗은 태어날 수가 없었겠죠. 또 이 앞장에 2장에도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보아스의 밭으로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의 밭으로 갔더라면 또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역사의 만약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지만은 아무튼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로, 보이지 않는 그 손길로 룻을 인도하시고 보아스를 인도하시고 심지어 이 첫 번째 순서였던 이 사람의 마음까지도 포기하게 만드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윗이 나게 하시고 또 메시아의 가문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여러 이야기들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사사기에 보면은 아주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나옵니다. 많은 기적들이 등장을 해요. 삼손의 이야기처럼 또 뭐 천사가 등장을 한다 할지 여러 가지 기적이 나타납니다만은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기적을 통해 그들을 인도하셨지만은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그러나 룻기에 보면은 어떤 기적도, 하나님의 기적도 나타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은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은 믿음을 잘 지켜가고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 법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태어나는 아이를 가리켜 이 나오미 생명의 회복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죽은 것만 같았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오미의 가정이 그 아이로 인해서 생기가 회복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이 아이의 후손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생기가 회복되고 그의 후손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기가 회복되었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